그렇다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블레셋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앞장세워서 공격해 왔습니다.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이때 17살 양치는 목동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히 섭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쳐요. 너는 칼과 창과 단검으로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느니라. 그리고 다윗은 그의 손에 들고 있던 물맷돌을 던졌어요. 물맷돌은 골리앗의 정수리에 정확하게 꽂혔고 골리앗은 쓰러졌습니다. 다윗은 지체 없이 달려가 골리앗의 칼을 뽑아 그의 목을 쳤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어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은 졸지에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 그 사람이 남긴 그 업적을 통해서 세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위대한 업적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 결과에 따라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다윗된 것은 원수의 나라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시각과 동일한 시각으로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에 나타나는 그 결과를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아들이 8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8아들 중에 막내 8번째였습니다. 블레셋의 공격에 오자 다윗의 이새의 8아들 중에 큰형 제일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는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어요. 사무엘상 17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장성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싸움에 나갔으니 싸움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장자 엘리압이요 그 다음은 아비나답이요 셋째는 삼마며 다윗은 막내라. 장성한 세 사람은 사울을 따랐고 다윗은 사울에게로 옥내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오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에게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먹을 양식 좀 갖다 주고 오너라. 그리고 형들이 안전한지 확인해보고 안전하다는 증표를 좀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7절의 말씀을 우리가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음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볶음곡식이라고 하는 것은 쌀만 그냥 볶은 것이 아니고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도록 별도의 조리 없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양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투식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비상식량입니다. 한 에바는 약 23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23리터면 어느 정도 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놀러 갈 때 물 가지고 가죠. 또 생수 사서 드시는 집 분들 계시죠? 1.8리터 페트병 가벼워요? 무거워요? 꽤 무겁습니까? 자, 23리터면 1.8리터 페트병으로 몇 개쯤 돼요? 13개쯤 됩니다.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또 네. 이 정도 돼요. 이 정도 무게가 어느 정도인지 감 오십니까? 여기다가 떡이 10덩이입니다. 저는 이스라엘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그들이 전통적으로 먹는 떡의 부피와 양을 저는 알고 있어요. 파타빵이라고 해서 치즈만 합니다. 치즈. 피자 아주 큰 거 말고
조금 작은 중간 사이즈 정도 됩니다.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 거기 성전에 가면 진설병이 있죠. 저 정도 되는 땅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열덩어리입니다. 무게가 꽤 될 것 같으죠? 무게가 꽤 됩니다. 그래도 뭐 생수보다는 가볍겠지만, 그리고 치즈 열덩이래요. 치즈도 저렇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거를 짊어지고, 예? 형들에게 갖다 주고 오라는 거예요. 볶음국식, 볶음국식 23리터, 몇 리터요? 23리터, 한 해봐 23리터. 그리고 떡 10덩이 형들을 갖다 주고 치즈 10덩이는 가져가서 천부장에게 주고 오라는 거예요. 그럼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다윗은 지금 어디 살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에 살고 있어요. 전쟁은 어디서 났다고요? 엘라 골짜기에서 났다고요.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엘라 골짜기까지 가는 거리가 약 몇 킬로쯤 될까요? 32킬로 정도 됩니다. 32킬로면 여기서 어디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평촌을 거쳐서 범계를 거쳐서 저 평촌 지나서 과천을 지나서 남태령 고개를 넘어서 사당동까지 가서 사당동에서 노량을 지나서 한강대교를 건너서, 여러분 아시나요? 잘 모르시겠어요? 내비 틀어보실래요? 용산역을 지나면 서울역에 나오죠. 서울역을 지나면 남대문을 지나서, 남대문 지나면 시청광장을 지나서 광화문에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26km예요. 그리고 거기서 6km를 더 가야 되는 거리가, 지금 아버지가 저 무거운 짐을 지고 형들에게 갖다 주라고 하는 장소가 거기에요. 요즘같이 내비게이션이 있는 것도 아니죠. 도로가 잘 포장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드시 예루살렘을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해발 760m입니다. 굉장히 험한 산이죠. 도로도 절대로 비포장 도로예요. 힘들어요. 거기다가 낮 기온은 보통 40도가 넘습니다. 저 무거운 거를 짊어지고 17살 어린 소년이 지금 그곳까지 가서 갖다 주고 형들의 안부를 묻고 확인해서 징표까지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 그림을 한번 다시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이는 17살. 저거 짊어지고 범계, 평천, 과천, 사당역을 지나 용산, 서울역, 시청광장을 지나 광화문까지 가서 거기서 6km를 더 가야 돼요. 여러분이 17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아버지 말씀에 이해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이걸 왜 가요? 아버지! 말이 됩니까? 형이 넷이나 있잖아요. 형이 넷이나 내 위에. 세손 군대 갖고 형님 4명이나 있는데 왜 형님 4명 내비두고 막내인 나, 가장 어린 나한테 이런 무자비한 짓을 시키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나 무슨 뭐 가로똥 쌍굴 땅에서 주워다 키웠습니까? 제가 서울에 살았거든요. 늘 말 안 들으면 우리 어머니가 뭐라 했냐면 저놈의 자식 저거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가로똥에 가면 쌍굴다리 있어요. 쌍굴다리. 이 소리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기억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주워다 키운 자식 아니면 어떻게 이런 무모한 말도 안 되는 짓을 그 어린 아들에게 시킬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저는 못 갑니다. 형님들 시키세요. 저 형들 뒀다가 뭐 하려고 그래요? 저 형들 4명이나 있잖아요. 얼마나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말 잘 듣겠어요. 다윗이 아버지에게 항의하고 자기 뜻을 관철시켜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버지에게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지. 다윗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밤새 가야 돼 말아야 돼. 아버지가 왜 날 시켜? 넷째 형 시키지, 다섯째 형 시키지. 와 성질나 죽겠네. 나 진짜 가롤동 쌍굴다리에서 주워 키운 자식 아니라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밤새도록 분노하며 열받아서 씩씩거렸다면 아침에 일찍 일어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말씀에 이해하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 말씀하시니 저는 가겠습니다. 무게가 얼마큼 나가든지 거리가 얼마나 먼지 가다가 무슨 일이 생기든지 그건 나와 상관없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니까 저는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가긴 가는데 무거우니까 한 절반만 덜어놓고 갑시다. 떡은 5덩어리만 가지고 가고 치즈도 5덩어리 가지고 가고 볶음국식 너무 많으니까 그거 한 5개만 가져가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아버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골리앗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골리앗을 향해 분노할 수 있었을까요?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질 수 있었겠습니까? 쓰러진 골리앗의 목을 그의 칼을 뽑아 쳐버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다윗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은 전부 다윗이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 말도 안 되는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것 때문에 그를 영웅이라고 그를 높이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사무엘상 17장과 18장 16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예수님이 됐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 외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이 없다라고 아주 단언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단언하셨어요. 예수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얘기죠. 사도행전 12장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 외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단 일명도 없다고 단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가 이렇게 예수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가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벌떡벌떡 일으키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고 광풍이는 바다 위를 걸어가고 중풍병자를 살리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제를 남기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예수가 예수된 것일까요? 그의 삶이 너무나 깨끗하고 청변했기 때문일까요? 선생으로서 너무나 해박한 성경적 지식과 탁월한 식견을 겸비했기 때문일까요? 그것이 예수가 예수된 것일까요? 예수가 예수된 것은 오직 한 가지, 아버지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빌립보 2장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신 아버지의 뜻에 복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은 존귀와 영광과 권세와 권능과 자비와 은혜와 능률과 모든 것이 다 동등하신 분인데 그것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성육신하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어요. 창조주가 피조물 되신 거예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당신 집에 키우는 강아지 재롱이가 되세요 하면 제가 어떡하겠어요? 제가 재롱이가 된다면 피조물인 제가 다른 피조물, 저보다 좀 수준이 낮은 피조물로 바뀐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요. 그분이 피조물 인간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 되셨는데 기왕이면 헤롯 궁전에 오시면 좋잖아요. 헤롯 궁전에. 안 그래요? 예수님은 헤롯 궁전에 오지 않으셨어요. 그는 마구간에 오셨어요. 왕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시에 가장 천하고 천한 몫으로 직업을 가진 자의 아들로 오셨어요. 그리고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와 세리들의 친구로 사시다가 방 한 칸 없이 머리 둘 곳조차 없이 그렇게 사시다가 그 처참한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과 모든 권세를 다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보호자 우편에서 피조 세계를 친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수많은 천군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가 예수된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것을 믿고 고백하며 그 예수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예수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제가 신대원 3학년 2학기 때였습니다. 등록금을 못 냈어요. 돈이 없어서. 길바닥에 사는 사람이 어디 돈이 있어요. 마지막 3학년 2학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날이야. 오늘 금요일이야. 금요일은 오전 수업하면 다 보따리 싸들고 집에 가요. 사역지로 가. 이제 1시간 남았어. 1시간 후에 수업 마치고 점심시간 될 때 그때 돈 못 내면 교무처 가가지고 각서 써야 돼. 1년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아이고 난 못 하겠어. 때려치겠어. 둘 중에 한 가지 해야 돼요. 전 속으로 그랬어요. 아, 잘 됐다.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돈 벌러 가자. 오래 잘 됐어. 하나님 부르셨으면 등록금도 줘야지. 등록금을 안 주는 것은 그만하라는 얘기구나. 한편 내심 마음속으로 참 순간 행복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울리더라고. 진동이 울리더라고요. 딱 열어봤더니 제가 잘 아는 여전도사님이었어요. 전화를 뚝 누르고 쉬는 시간에 전화할게요. 전화했어요. 다짜고짜 이 전도사님이 숨도 안 쉬고 하는 얘기가 전도사님 계좌번호 좀 알려주세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아, 빨리 계좌번호 얘기해라니까요. 아니, 전화번호 뭐 외우고 다닙니까? 이유가 뭐예요?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빨리 100만 원 보내주래요. 그 순간 저는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서 빵 터졌어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지난주 오랜만에 이 전사님을 찾아갔어요. 오랜만에 코로나 끝나고 일산에 찾아가서 만났어요. 이 전사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하는 얘기가, 아유 목사님 얼굴이 많이 수척해지셨네요. 여러분 사역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 영양 보충 좀 하러 가십시다. 제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정말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전사님 진짜 올해 죽다 살아났어요. 근데 말이죠, 왜 그때 그 돈 100만 원 보내가지고 나를 이렇게 죽도록 고생시키니까, 그때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아니 모르겠다 하고 대충 그냥 개기면 될 거를 불순종하시지, 왜 그때 100만 원 보내갖고 나를 이토록 힘들게 만드십니까 오늘까지. 그때 안 그랬으면 나도 돈 벌면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살 텐데 라고 제가 농담하면서 쓱 웃었어요. 그랬더니 전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전 참 감사해요. 그때 그 돈 100만 원, 그 작은 돈인데 그 돈 100만 원 때문에 목사님이 오늘날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도구가 되셨잖아요. 난 가끔 그 생각을 할 때마다 참 감사해요. 그동안에 사역하며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가끔 그때 생각이 나면 참 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오늘날 세비전 양민교회가 세워지고 온 성도들과 함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 행복 캠프, 더 행복 교실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은 한 이름 없는 여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기회가 됐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모두가 알아주는 지역에서 모두가 알아주는 브랜드 아파트에 사는 것일까요? 대를 이어 명문대학에 들어가서 가문을 빛내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권력을 가지는 것일까요?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받는 것일까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나를 나 되게 하는 것,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주님 말씀에 내 뜻을 굴복시키고 온전히 순종하는 거예요. 남들이 이루지 못한 것,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교회가 이루지 못한 어떤 프로젝트를 멋지게 성공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만날 수 없었어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그를 향하여 물맷돌을 던질 이유도 없었어요. 그를 쓰러뜨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이유도 없었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한 것은 그가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아버지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예수님 됐었던 것은 그가 놀라운 기적을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처참한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시는 그 온전한 복종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가 예수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내가 정말 나 되게 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부인하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십니까? 그 말씀 앞에 순종의 걸음을 옮겨놓기 시작하십시오. 그 말씀을 살아내 보려고 오늘부터 몸부림쳐 보십시오.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위대한 영웅이 되는 것,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은 순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하나님의 결과는 없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는 순종,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순종, 그 순종이 나를 위대하게 세우시고 그 순종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순종할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너에게 말씀하고 있느니라. 오래 참고 기다리느니라. 그럼에도 너희가 순종하지 않으면 너를 때려서라도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것이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나되게 하는 순종,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순종, 그 순종이 나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 순종이 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계속 불순종하시면 어떻게 살까요? 지금같이 사시면 돼요. 지금같이. 제가 20년을 불순종하고 세상에서 돈 벌고 도망 다녔더니 어떻게 됐어요? 청소년 캠프 하니까 코로나 전에는 일주일, 2주일이면 회복됐는데 한 달이 돼도 몸이 회복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저를 보시고 저를 따라하지 마세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나를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이 순종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승리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